본향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해서 깨끗이 회복되고 또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으로 육을 지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으로 육을 지배하라. 이 말씀은 영적인 삶이 있고 육적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과 저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육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삶이 어떤 삶은 영적인 삶이고 어떤 삶은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 정의하고 그 나머지 모든 삶을 육적인 삶이라 정의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두 삶의 뚜렷한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그래서 살아서 또 하늘로 승천하게 될 성도들은 영적인 삶을 산 사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고 육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절대로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육체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둘 간의 구분을 이렇게 제가 해보았습니다. 영적인 삶이든 육적인 삶이든 간에 이 둘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의 6째 날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든지 육적인 삶을 살든지 간에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순간부터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하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완전하게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타락했던 창세기 3장의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이 남자와 여자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직접 공급받아서 하늘 에너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은 창조물을 의지하는 그 창조물의 에너지로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원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 법칙 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무에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과는 정반대가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배고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 것은 점점 헛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에서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것을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는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영적인 에너지와 육적인 에너지라고 분리하여 생각해 보게 되면, 영적인 에너지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원이라 말할 수가 있고, 육적인 에너지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아닌 그 나타난 물질과 그 생명체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에너지와 육적인 에너지는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지만은,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적인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육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창조해 놓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같은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에너지 곧 능력이고, 육적 에너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말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에너지는 자연 법칙과 과학을 뛰어넘는 범위에 속한 에너지이므로 자연 법칙과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는 과학과 의학 문명이 괄목할 만한 성경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넘볼 수 있지 않나 하는 허황된 기대를 가지게 되지만, 나타낸 것들로는 절대로 창조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으며, 단지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을 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안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에너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조금 개량하고 조금 향상시키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 에너지와
육적 에너지의 차이점을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과는 정반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자연 법칙대로라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를 먹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져야 당연한 건데, 이것이 계속 예수님께서 축도하고 나눠줌으로 계속 증가해서 5,000명이 먹고도 넉넉히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연 법칙대로라고 한다면 생명 있는 보리를 씨앗으로 뿌려서 수확을 거두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증가시킬 수는 있겠죠. 물고기 2마리도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양식하여 5,000마리로 증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과거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창조 에너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육적 에너지가 아닌 하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기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기적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 영적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 등은 모두 다 육적 에너지가 아닌 창조 에너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창조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기적입니다. 이 최고의 기적이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이 최고의 하늘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창조 에너지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신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물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된 경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사물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물에 집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훈련,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그 언어가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된 말씀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우리는 창조적인 하늘 에너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능력으로서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늘의 복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육적 에너지가 아닌 영적 에너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행운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에너지로 사는 사람은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으로 하늘 에너지로 사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단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거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진 인간의 육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늘의 영역에 포함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진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신비에 새기시되 그 영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까지 반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믿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낸 바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늘의 창조적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 에너지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창조적 에너지로서 나타난 것들, 즉 눈에 보이는 피조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자연 법칙을 벗어나 과학의 이 법칙을 벗어나서 하늘 에너지를 가져다 쓸 수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십자가가 하늘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첫 번째로 우선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과 단절된 에너지 공급 통로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말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가라사대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말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하늘의 축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겠죠. 또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듯이 우리 역시 소망을 우리의 말로 선포하지 않아야 하면 그러한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늘의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잊지 마시고 피조물인 이상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하는 방법과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기 전에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여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칭하여 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계명하여 사라라, 열국의 어미라고 변경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믿음을 계속 자라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게 되었을 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육적 자식이 아니라 영적 자식이었고 인간의 육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작용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고 인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써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 함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행하게 되었을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는 실상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육의 능력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 육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육의 지배를 벗어나 영으로 육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적인 삶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내기만 하면 하늘 복이 쌓을 수 없을 만큼 쏟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뭐냐면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사고의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영적인 것,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끄는 말씀인 것입니다. 11금을 동일하게 내는 사람 중에서도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육적인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물질적인 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찰광왕이 이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11금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구분해서 귀에 가서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사업이 항상 번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만 계속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버는 모든 물질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49%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51%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사업을 하는데 51%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49%로 사업을 하고 다 이렇게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 안 할래야 의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결심하고 사업을 시작한 결과 정말 거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모든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대학을 지어주고 도서관을 지어주고 이런 훌륭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었고 물질의 복을 다른 사람보다 정말 10,000배 이상이나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육에서 입술로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불치병을 가진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능력이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용하셨어요? 믿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성령을 강구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에너지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늘 에너지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질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는 인간으로서는 육적인 에너지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의사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를 고쳐주시는 일도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늘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 방법임을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나사렛 지방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하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힘은 일반 사람보다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시지 못하자 누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만들었어요?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그 일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서도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과 같이 정말 간절하게 성령을 강구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주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 에너지는요, 가져다 쓰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얼마든지 하늘의 영적 에너지를 제발 좀 가져다 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육적인 삶으로 고생하고 찡그리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영적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육의 지배를 받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다스림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충만히 누리다가 하늘 본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이 영의 생각으로 사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지배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으로 육을 지배하기로 결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